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번째 예수제자학교 예언서 강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언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현실에 대해서 지금은 불안하고 불확실성에 살지만은 앞으로 미래와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해서는 대단히 또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이 전개되지 않는가라는 희망을 가지고서 미래에 도래될 것을 현재 땡겨가지고 이렇게 현실의 불안을 잠재운다 할까요? 어떤 작은 꿈을 갖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제 일반적인 심리학인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대체로 예언서면은 미래에 될 일을 현재 선포하는 것이다, 땡겨서 선포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일정 부분은 맞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히브리 성서, 구약 성서에서 얘기하는 예언의 본래적인 의미하고는 굉장히 상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예언서 혹은 선지서 이렇게 얘기할 때, 말 그대로 한자로 얘기할 때는 대체로 미리의 자를 써서 이제 코끼리상, 우변이 코끼리상이죠. 이렇게. 그런 말 그대로 미리 되어질 일을 현재 말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우리 한자를 또 다른 한자를 보면은 맡길 예자가 있어요. 은행에다가 돈을 예금하다 할 때 맡길 예자. 그래서 여기 미리 예자하고 맡길 예자하고는 우리 한자로 보면 이렇게 의미가 분명히 차이가 나는데, 대체로 사람들은 한자를, 우리나라는 국한문 혼용을 한때는 썼는데 이제는 뭐 이렇게 소극적으로 잘 한자를 쓰지 않기 때문에 언어에 있어서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언어는 사실은 이 번역에서 나타나는 문제도 있지만은 원래 히브리 사람들이 예언자라고 할 때 그 예언은 어디서 왔는가, 이런 근본적인 이제 문제를 우리가 어원학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데, 히브리 예언자를 히브리에서는 나비라 그래요. 나비. 이거를 나비라고 읽습니다. 영어로 쓰면은 나비. 장모음이니까 이렇게 쓰죠. 나비라는데, 나비라는 뜻은 아카드어, 고대 아카드어 나부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됐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했는데, 그 나부에서 나비라는 언어가 유래됐다고 볼 때, 나부라고 하는 언어는 뭐냐? 이거는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To call, 부르다. 그래서 이걸 능동태로 해석하면 부르는 자, 수동태로 해석하면 불리움을 받은 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히브리 예언자는 나비라고 하는 명상을 쓰는데, 나비라는 말은 알다시피 부르는 자로 해석할 수도 있고 불리움을 받은 자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예언자와의 관계로 볼 때는 당연히 예언자는 하나님을 부르는 자라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불리움을 받은 자가 되겠는 거죠. 자, 오늘 특별히 예언서를 공부하면서, 예언서란 미래의 기륭화복을 미리 점치는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지상의 아름다운 창조 질서가 인간의 권력과 탐욕과 세상의 무질서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붕괴되고 또 질서가 문란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불러서 특별히 권력자들, 또 사회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바르게 살라, 그런 말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예언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성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뭐 이 짧은 50분 강의에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기원전 8세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서
8세기 시대에 북왕국 남왕국에서 활동했던 예언자, 특별히 4명의 예언자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활동했던 예언의 그 내용을, 그 핵심적인 것들을 좀 더 집중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주전 8세기, 주전 혹은 기원전, 주전 8세기에는 특별히 남유다에서는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어요. 이사야. 두 번째 미가라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동시대 북왕국 북이스라엘에서는 유명한 아모스가 있어요. 그죠? 아모스는 무거운 짐을 진 자다, 뭐 이렇게도 그 뜻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모스, 그다음에 호세아, 이 4명의 예언자가 주전 8세기에 등장했습니다. 주전 8세기는 철학자 칼 야스퍼스에 따르면은 주전 8세기에서 주전 5세기에 걸쳐서 약 300년간 인류 문명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나타난 시대다. 그래서 문명사를 하나의 자동차에 비유하면, 마차에 비유하면 차의 축과 같다. 그래서 차축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전 8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히브리 고대 근동에서는 이 유명한 예언자들이 등장을 했고, 인도에서는 붓다가 등장했고, 중국에서는 공자와 같은 그런 위대한 철학자들이 등장했던 시기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특별히 미가서 6장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8절에 특별히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지금 미가를 얘기하는 거죠. 핵심 가치가 뭐냐 이거죠. 핵심 가치. 사람은 누구나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죠. 가치, value. 가치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 핵심적 가치,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 지금 6절, 7절을 읽었지만은 하나님의 제단에 풍요롭게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는 것, 그 다음에 이 강물처럼 많은 양의 올리브 기름을 바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신 것, 혹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맏아들을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 이런 것을 미가가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많이 바칠수록 하나님은 그 정성에 부응해서 풍성한 축복과 번영으로 보답해 주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8절은 6절, 7절의 일반 대중이 가졌던 생각과 달리 어떤 윤리성을 강조하는 거죠. 윤리 혹은 모랄리티, 도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선이 뭐냐라고 할 때 굿네스, 선이 뭐냐, 어느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3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일이다.
그다음에 인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건데요. 사랑의 삶을 사는 거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겸손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걷는 것이다. 이거 영어를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Only to do justice,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And to love goodness, 선함을 행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And to walk modestly with your God, 그리고 너의 하나님과 함께 modestly, 겸손하게, humbly, 겸손하게 to walk, 인생을 걷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To do justice, 정의를 하는 거죠. To love, 아까 얘기했던 헤세드를 뭐 mercy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뭐 제가 지금 읽었던 것은 goodness, 선함, goodness로 번역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단어는 work, 할라크라는 동사인데 work 뭐예요? humbly죠, humbly, modestly, work humbly with your God, 너의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겸손하게 걸어가는 것이다. 이런 윤리성을 강조하는 거죠. 이것이 미가가 봤던 남유다에 있어서의 사람들의 내면 세계의 어떤 이 공허와 형해화를 고찰하면서 우리가 더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핵심 가치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자기를 확대하고 확장하고 풍요롭게 되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삶이 바르게 산다 이거죠. 정의롭게 사는 거다. 그다음에 지상에 뭐 화려하고 추구해야 될 많은 가치들이 있죠.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심성인 선하심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사랑할 대상들이 너무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깊으신 사랑, 그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humbly, 겸허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죠? arrogantly, 잘난 척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확대하고 이런 식의, 사실 그런 식의 삶은요 깊은 내면의 열등식이에요. 자기를 이렇게 확대하거나 자기를 지나치게 포장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절대로 아름답지 못하죠. 겸허하게 산다는 건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에요. 자신을 낮추고 겸허하게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8세기의 미가는 자기가 사는 사회를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동시대였던 8세기의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지금 누구냐? 호세아고, 이 호세아는요 나중에 6세기의 사람 예레미야에게 정신적으로 많은 영향을 줬던 일종의 예레미야의 멘토라고 볼 수 있어요. 호세아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레미야에게 신앙적인 가치와 사상에 영향을 줬던 호세아를 알지 않으면은 예레미야의 깊은 세계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호세아 4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과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자, 호세아가 지금 굉장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호세아는
아모스를 이제 좀 이따가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아모스는 사회 현상의 어떤 뭐 부패 사회학이라든지 이 번영과 위선의 사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정의의 망치를 가지고서 사회를 어떤 그 비판했던 일종의 근육질의 사상가라고 본다면은, 호세아는 그 내면 세계를 봤던 현상과 외형에서 알 수 없는 내면적인 고찰하는 그 예언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섬세한 예언자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자, 아까 얘기했던 주전 8세기는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가장 경제적인 번영과 정치적인 그 확대가 이루어졌던, 외형적으로 볼 때는 굉장한 풍요 사회였어요. 그러나 내면적인은 그 풍요의 양만큼이나 내면이 더 황폐해지고 윤리적으로 대단히 타락했던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왕국 사회에서 지금 결여되어 있는 게 있다.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영하고 사회가 풍성해지고 확대된 그런 외형적 굉장히 그 낙관주의적 시대로 보이나, 실질적으로서는 사람들은 내면적으로 더 황폐해져 있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 세 가지의 문제점을 얘기했어요. 북왕국의 문제가 뭐냐? 첫 번째는 진실되지 못하다. 사람이 에메트라 그래요. 히브리어 에메트. 두 번째는 그 인애가 없다. 이지 인애, 인자한 사랑, 인애죠. 이거는 헤세드.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이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야다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 다앗이라고 하는 게 지식이고, 하나님은 엘로힘이죠. 엘로힘. 다앗 엘로힘. 그래서 에메트라고 하는 진실됨. 이거는 뭐 진실, 정직성, 그죠? 정직성, 또 성실성,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성실성. 헤세드는 그냥 아하바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이제 사랑인데, 그 아하바라는 히브리어 안 쓰고 헤세드라고 하는 헤세드. 세골 명사라 그래서 세골 이 점 세 개가 있는 게 헤세드라고 발음하죠. 이거는 steady love, 변치 않는 사랑. steady love like a rock, 바위처럼 변치 않는 사랑. 이런 번역도 이제 영어에서나 하더라고요. 헤세드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의 사랑이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직해야 될 다아트. 다아트라는 것은 여기 요도를 치면은 야다 이렇게 되면서 알다 이런 뜻인데, 거기서 이제 나온 말씀이죠. 근데 이 알다라는 동사는 인지적으로 인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남녀가 사랑해서 서로가 몸으로서 아는 그런 깊은 관계, 알물, 야다 동사를 쓴 거죠.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라 할 때 그때 알은 것은 인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알게 된 거죠. 그런 깊은 심층성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다신. 그다음에 엘로힘은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이 엘로힘은 이 복수형의 명사로 보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고유 명사로 봐야 되죠. 그래서 닷 엘로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고, 이 껍데기다 이거죠. 껍데기고, 그 껍데기는 그 빈자리가 공허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될
올바른 삶의 가치와 삶의 태도가 붕괴되고 문란하고 흐트러졌을 때 뭐가 들어오느냐? 사탄이 들어오는 거죠. 사탄이 들어오는데 사탄의 속성이 뭐에 있어요? 보세요. 저주, curses, 남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을 속인다 이거죠. deceit, 속인다. lying,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murder, 살인. 그 다음에 theft, 도둑질하는 거. 그 다음에 성적으로 타락해서 adultery, 간음하는 거예요. 간음. 그 다음에 포악, 사람들이 악해져가지고 뭐 아주 잔인해요. 그 다음에 피가 피를 뒤음이라. 이거는 정치적인 그 정치적 보복과 상대 정적을 그 암살해서 계속 그 정변이 일어나면서 정치적인 불안정에 빠지는 그런 상황을 호세가 염두에 두고 쓴 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자리에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과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 7가지의 강력한 어둠의 세력들이 북왕국 사회를 강타했다고 본 거예요. 호세아는. 자, 예언, 이 두 분의 예언자의 말씀을 우리가 좀 봤지만은 어때요? 지금 예언자들이 직접적으로 했던 얘기들을 성서에 기록을 했는데요. 뭐를 얘기하는 거죠? 예언자들은 우리 삶의 내면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내면성을 습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바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윤리성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윤리성을 강조하는 거죠. 외형적인 어떤 가장 예수님이 싫어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내가 얼마나 경건한 줄 아느냐. 예루살렘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그 거리, 광장에 길모퉁이에 서서 경건한 표정과 수척한 얼굴로서 내가 지금 금식하고 단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그런 식의 이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아주 성서를 보세요. 다 그 하나님은 극도로 싫어해요. 그런 삶을. 오히려 기도할 때는 골방에서 해라. 사람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있지 말라 이거죠. 그리고 금식을 하느냐? 그러면 금식하지 않은 것처럼 오히려 더 깔끔하게 자기를 단정하게 몸을 지켜야 된다. 이거는 전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내면성입니다. 내면성. 내면으로 향하라 이거예요. 내면으로. 극단적으로 외형적으로 확대된 사람은 대체로 보면 역으로 내면이 공허한 거예요. 공허하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낸다 이거지.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신앙은 내면성이다. 이거를 현대 철학에서 가장 강조했던 사람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죠. 키에르케고르. 자, 호세아 4장 3절을 보니까 그래서 인간이 망가졌다 이거죠. 망가지니까 어떻게 되냐? 그 망가진 인간들이 살고 있는 땅이 슬퍼한다 이거죠. 의인법을 쓴 거죠. 땅이 어떻게 슬퍼하겠어요? 그러나 땅을 의인화시켜서 땅이 슬퍼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 타락된 인간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사는 자, 거주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하고 심지어 바다의 고기도 없어진다 이거죠. 이게 뭐 요즘에는 에코시스템이죠. 이코시스템. 생태계가 타락된 인간의 탐욕과 욕망의 확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창조 세계가 붕괴되는 거죠. 이 에코시스템의 빈견은 인간의 탐욕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탐욕, 그 다음에 무한한 자기 확대, 이런 게 직접적으로 하나님 주신 창조 세계에 영향을 준다 이거죠.
대단히 그 날카롭게 북한국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소개하는 아모스인데요. 아모스서를 보면은 2장 4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조상들의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여기도 이제 아모스도 호세아처럼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는 지식, 아까 했던 다트 엘로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그것이 율법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 아는 지식은 율법, 토라라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데, 그래서 멸시한다 이거지. 그 다음에 그 율례를 또 지키지도 않아요. 위반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 이것은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의 바알 종교의 그 매력과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여서 바알의 영에 지배받는 미혹됨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일을 하고 있다 그죠. 율법 멸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 그 다음에 거짓 것에 미혹됐다. 아모스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5절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의 심성이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심정. 이 마음은 이제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그러고, 레브 혹은 레바브 이렇게 써요. 레브 이렇게 쓸 때는 마음이고, 레바브 이렇게도 두 개 다 같이 쓰는데, 마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면하고 연결되는 거죠. 내면. 우리의 속마음, 이거는 또 연결해서는 윤리하고도 관계되죠. 윤리성도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요즘에 늘 얘기하는 영성. 근데요, 저는 이제 이 영성 얘기하는 사람들을 이제 잘 보면은 영성은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으로서 우리 인간의 영혼과 마음에 말씀을 걸어오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잘못된 삶을 살았을 때는 또 깨달음을 주시고, 또 권고도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존재를 다스릴 때 가장 행복하잖아요. 근데 이 영성을 지나치게 이 포장을 한다 할까요? 상품화 시켜서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영성은 그 삶의 부분이고 삶 자체가 영성으로 이끌어가는 게 우리 이제 하나님 자녀의 목표인데, 영성을 상품화 시키면서 너무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사실은 너무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너무너무 모범적인 얘기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은 그게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위선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건 필연적으로 위선이 발생합니다. 자신을 너무 거룩하게 포장을 하면은 그렇게 거룩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살면은 문제가 달라지지만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삶은 많은 자기의 모순과 자기의 욕망과 탕욕을 감춘 채 영성을 얘기한다 이거죠. 그럴 때는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반드시 윤리적인 파탄이 발생하는 거죠. 그 때문에 지나치게 이렇게 거룩하다든지 지나치게 세속적이다든지 그건 다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영성은 윤리성하고 밀접하게 본질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영성을 얘기하는데 거짓말을 한다든지, 영성을 얘기하는데 약속을 안 지킨다든지, 영성을 얘기하는데 또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멋지게 얘기하지만은 자기 삶에서는 수많은 자기 모순과 맞지 않는 얘기를 할 때, 그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자괴감이 발생하잖아요.
자기감이 강조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 증오에 빠지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지나치게 자기를 영성화시켜서 뭐 대단한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 이거죠. 어차피 우리 인생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죽을 때까지 미완성이고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너무너무 이상적인 그런 목표를 가지고서 마치 그것이 실현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동행하심이 함께 할 때 우리가 그 성결의 세계와 성화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거죠.